우리 찬양 한 곡 더 하겠습니다. 이 138장 혹시 기타가 연주가 되겠습니까? 138 아버지 사랑합니다. 138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세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세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멘. 네, 오늘 이 마태복음 14장 32절로 36절 믿음의 훈련은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다 라는 제목입니다. 믿음의 훈련은 은혜 속에 이루어진다. 오늘 본문 여러분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이랑 베드로랑 배에 오르니까 바람이 그쳤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탄 배,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 그 배에 타심에 누가요? 예수님이 타심에 바람이 그쳐버렸다. 세상 바람과 물질의 바람에 교회와 성도들이 흔들릴 때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을 세우고 그 진리가 반석이 되면 세상의 광풍은 잔잔해진다는 말씀이죠. 아멘. 아무리 세상이 혼탁한 바람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불어와도 반석이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계시면
교회와 성도는 꿋꿋하게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바다에 빠진 자를 건져주시고 안전하다고 여기는 배 안에서 불안에 떠는 다른 제자들에게 주님이 오시죠.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그 배에 오르십니다. 그러자 배를 중심으로 안과 밖이 다 평온해졌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님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가 배라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는 그 바다가 어떤 요동을 치든지 어쨌든 안전하지 않아요. 안전한 거예요. 그런데 워낙 지금 광풍이 몰아치고 파도가 넘실대고 하니까 이 안전하다고 하는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귀신과 같은 사람이 물체가 바다 위를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더 놀라 자빠집니다. 야, 이게 도대체 뭐야? 그런데 우리 수석 베드로 아저씨가 질문을 하잖아요. 주님이시면 저로 하여금 오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베드로가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와라. 물 위로 걸어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정말로 탁 내려가요. 그 안전한 배에서 주님이 계시는 그 바다 위로 덥석 내려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믿음 가지고 주님, 내가 주님만을 찾겠습니다. 주님만을 내가 붙잡겠습니다. 하고 탁 내려갔을 때는 정말 주님처럼 바다 위에 탁 세워지고. 그런데 순간 큰 파도와 광풍에 의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시선을 놓쳐버려요. 그러자 베드로가 점점 물속으로 빠져들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손을 내밀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죠. 건져주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왜 의심하는 믿음이 작은 자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가는 거예요. 배 안에 있는 자들에게 가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고 의심스러운 그들에게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배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배 밖의 바다도 찬찬해집니다. 질서가 잡혀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네.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온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 창조가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지도록 오늘도 지금도 내일도 그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이 만물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질서를 이루어가기까지. 여러분, 들풀조차도 공중에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고 날아다니고 번식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질서 아닙니까? 창조의 질서. 이것을 누가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 다 운행하시면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이 되면 이 성령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이 창조물의, 이 창조 세계에 이 질서를 확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이제 제한이에요. 마지막 날이에요. 네. 과학자들이 그러잖아요. 우주를 탐구하기 위해서 천체만 환경을 만들어 놓고 우주를 들여다보니까 이거는 뭐 우주가 자신들이 생각했던 거 그 이상이에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세계 우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그냥 아무렇게 막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막 불쑥불쑥 뭔가 그냥 불쑥불쑥 일어나는 사건들이 아니라 뭔가의 큰 힘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작동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그 힘을 몰라요. 그냥 뭔가의 힘이다. 뭔가의 에너지다. 말하고 했어요. 말하고 있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바로 알게 되죠. 그게 바로 성령의 힘이에요. 아멘. 성령의 그 힘으로 여러분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을. 여러분, 지구와 달과 뭐 금성, 화성, 토성, 그 다음에 태양, 이 일정하게 여러분 한치의 각도가 벗어나지 않고 일정하게 그 자리를 잡고 365일을 돌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네. 지구를 자전하잖아요. 자전하면서 돌아간다. 그런데 여러분 1도만 이게 딱 벗어나면요, 그때는요 멸망이에요. 멸망. 네. 지구가 멸망해버려요. 우주가 틀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1도 자체도 다 붙잡고 이 질서 있게 돌아가게끔 다 붙잡고 있는 힘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운행하고 있는. 그 질서이신 우리 주님께서 배에 오르자 그 두렵고 떨리웠던 제자들도, 그리고 바깥 그 배 밖에 있는 환경도 자연도 질서로 잡혀지는 평온해지. 그리고 이 광경을 본 제자들이 그 주님 앞에 덥석 엎드리며 뭐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런 고백은요 그냥 우리가 툭 튀어나오는 고백이 아니에요. 하늘 위에서부터 내려왔을 때 그 하늘의 감동으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해요? 이 고백은 너의 육신으로 인해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고백이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멋진 신앙 고백 위에 우리 주님이 뭘 세운다고 그랬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이성으로 교회가 세워지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지는 그 마음, 감동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맞아요. 맞아요. 주님의 그 교회는 하늘에서 내려오지는 그 은혜와 감동, 고백되어지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다. 저와 여러분은 2020년 지난 한 해 이런 하늘의 감동으로 고백했던 그 날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눈물로 쏟아내면서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고백했던 그 내용들, 아니면 기뻐하며 찬양하면서 그렇게 고백했던 그 고백들, 또 누군가에게 위로한다고 한마디 다 건넸는데 야, 내가 준비하지 않은 말들이 이렇게 나오네. 정말 저 사람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을 하게 됐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 여러분, 그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고백을 한 사람들이라면 주님의 교회라. 주님의 교회. 음부의 세력이 여러분 그 교회를 흔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능력의 교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광풍을 멈추게 하시고 비바람과 파도를 멈추게 하신 대단하신 예수님이시구나. 이 기적을 보고 이 현상들을 보고 이런 고백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어떤 사건이에요?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났던 그 사건, 경험했던 제자들 아니에요. 그 들판에서 수천 명을 그 작은 아이의 도시락을 통해서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하셨던 그 기적을 본 제자들이, 직접 경험한 자들이 그때는
모세는 왜 이런 고백을 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조금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이상하다라는 것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와닿았어요. 이 제자들 봐라. 조금만 전만 해도 그 산상 위에서 엄청난 일을 경험했던 그들이 예수님 앞에 그냥 당신은 진짜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버지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배불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해도 수만 번을 했을 텐데 그때 그 오병이의 사건에서는 제자들이 이런 고백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배 안에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저는 제자들의 있잖아요. 제자들이 지금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주님 아니면 나 죽습니다. 지금 죽는다. 내가 좀 여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 산상 위에서는요, 좀 한 끼 굶어서 우리가 죽나? 이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래, 그냥 오늘은 굶지 뭐. 다반사가 굶는 일이었는데, 오늘 굶는다고 크게 달라질 일도 없고, 그래, 이 사람들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굶지. 이런 여유가 있었어요. 마음적으로, 환경적으로도. 그때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표적이. 그러니까 그냥 내가 굶으려고 했는데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굶기를 하니까 먹을 걸 주셨네. 배불리 먹자. 이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배 안에서의 제자들은 당장 죽는 거예요. 이 문제가 이제 나의 문제로 적시가 되는 거예요. 너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나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문제, 나의 실질적 그 문제 앞에 주님이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실질적 문제 앞에 해결하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요. 오늘날 이렇게 실질적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녀의 문제 때문에 정말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금전적 어려움 때문에 누구에게 정말 말 못하고 부끄러워서 그렇게 소갈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실질적 나에게 도움이 없으면 정말로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 이때 우리들의 신앙이 주님을 내가 믿는다 라고 말할 그러한 그 척도가 분명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우린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아니고서는 해결할 분이 없어요. 그때 아마 우리는 우리의 그 실질적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을 우리는 아마 그런 고백들을 가끔 해요. 저도 주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자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이 우주 만물을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또한 다스리시고 나의 문제도 간섭하시는 분은 유일하신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의 주권을 높이죠. 그 주님의 주권.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나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내놓을 수 있게끔 한 것은 분명 우리 개인적으로 삶의 자리에 어려운 문제를 당면했을 때 우리가 그 맞이했을 때 그렇게 그것을 놓고 우리가 고민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뜬금없이 우리는 그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기도들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왜 이런 일들을 주님이 하시는가?
여러분, 분명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간 사람들이에요. 그치? 제자들이. 야, 너희들 여기 있지 말고 배를 타고 건너편을 먼저 가 있어라 해가지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갔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논리로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우리 성도들 앞에 이런 어려운 문제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그래요. 지난주에 우리 김기리 선교사가 그 중보기도학교 강의 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막 얘기하다가 뜬금없이 하나님이 야 그만해라. 이제 너도 이제 넘어질 때가 됐다. 그런 얘기를 우리 선교사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이제 네가 넘어질 차례야. 이제 네가 넘어질 차례야. 제가 그게 그때는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넘겼어요. 근데 이제 그 영상을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서 다시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게 딱 들리는데 이제 네가 넘어질 차례야. 라는 그 말이 예사롭지 않게 들려지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그것이 딱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제 네가 넘어질 차례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넘어지게 하는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네, 넘어지게 하는 시기. 그런데 이 주님께서 우리를 넘어지게 할 때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그 넘어짐의 자리에서 단련되어지고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지도록 그렇게 우리를 세우시는 넘어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우기 위한 주님의 조치가 바로 주님의 때에 넘어지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와닿았어요. 이제 네가 넘어질 차례구나.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해서요. 함부로 동의하시면 안 돼요. 그 넘어짐은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여러분 진리예요. 주님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저는 참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조치는 참으로 신비하다. 우리가 정말로 알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참 이렇게 이끌어 가셔요. 주님께서. 토기장이 비유를 아시죠? 그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도자기를 빚어가는 그 모습, 그 섬세한 손길로 굴레를 막 돌리면서 섬세한 손길로 그 진흙을 만져갈 때마다 그 굴곡대로 이 빚어지는 그 도자기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여러분 빚어간다. 정말 섬세한 주님의 손길로 그렇게 여러분 연약하지만 그렇게 또 아름다운 빛깔을 낼 수 있는 그런 도자기들로 모양을 만들어내시고 그리고 그 모양을 만들어낸 도자기가 이제 완성되어졌을 때 여러분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마솥으로 들어가야 돼요. 가마솥으로 100도, 1000도씨가 넘는 그 확 끓어오르는 가마솥으로 이 도자기를 쑥 집어넣어요. 그럼 거기서 불로 그냥 연단이 되어주고 그 도자기에 있는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가고 오롯이 그 흙에 도자기가 이제 탄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도자기를 만들어내는 장인들은요 어때요? 수천 번을 깨트린대요. 마음에 안 든다. 진짜 자기가 원하는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수천 개의 도자기를 빚고 집어넣고 내놔서 깨트리고 그 반복해서 나오게 된 그 정말 명품 도자기 하나가 다 탄생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명품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지기까지 우리의 모든 불순물들이 여러분 제거되어지고 깨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손길에 단련되어져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네가 정말로 내 자녀 맞구나. 나의 흠양을, 내가 정말 너를 기뻐하는 내 자녀구나. 우리 이 찬양을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가사를 좀 음미했으면 좋겠어요. 잘못했네. 1027. 얼굴 보라 영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볼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비로소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모든 것들이 다 내려워지는 그 자리,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자리, 그 자리는 바로 우리가 넘어진 자리예요.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주님의 손이 베드로에게 내밀어 지어집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를 붙잡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그때 주님께서 29절에 답을 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물 위로 걸어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주님. 주님께서 지금 광풍이 몰아치는 바다 위에 서 있습니다. 이 표적은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취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표적에는, 그럼 제가 표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아까도 우리 김기희 선교사가 얘기하는데 표적은 기적을 일으키는데 어떤 목적을 두고 일으키는 것을 기적, 그걸 우리 표적이라고 해요.
이 표적에는 주님의 놀라운 말씀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 표적에는 어떤 주님의 말씀이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이 서 있는 곳이 광풍이 몰아치는 바다에 서 있잖아요. 광풍, 몰아치는 바다. 바다는 성경에서 뭘 가리킵니까? 세상을 가리켜요. 세상.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님이 지금 어디 서 있는 거예요? 광풍처럼 몰아치는 세상의 한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서 다 서 있는 거예요. 광풍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에 서 있는데 베드로도 광풍의 자리에, 세상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놓치니까 그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과학과 세상의 물류에 따라서, 조류에 따라서 지금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을 회복하지 못하고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어가는 모습 아닙니다. 그때 주님이 그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번쩍 들어올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베드로를 어디로 같이 갑니까? 배. 구원의 방주 아닙니까? 구원의 방주. 노아의 구원의 방주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세상을 심판하는 그 물, 그 심판의 물, 저주의 물, 그 위에 둥둥둥 떠 있는 게 배잖아요. 배. 그 배 안에 있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면은 구원과 연결시켜서 보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세상에 몰아치는 세상의 자리에서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과학으로 우리의 이 신앙들이 여러분 물들어가고,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진화론에 빠질 수도 있고 세상의 만몬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고 기복신앙에 빠져버리고, 그러한 신앙인들을 우리 주님만이 올려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만이 회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이 세상의 조류에 빠지지 않는 그 구원의 방주로 우리 주님이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주님과 베드로의 이 장면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음을 잃지 말아라. 우리 주님이 안타까워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그날에 믿음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몇이나 되겠다. 여러분, 그만큼 이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세력은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삼키려고 한다고요? 그 표현을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늑대가 있잖아요. 늑대가 이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 노루나 사슴 같은 거를 잡아먹기 위해서 확 웅크리고 있는 그 장면 있잖아요. 그 웅크리면서 바람에 이 반대 바람을 맞으면서 그 포획하려고 하는 그 짐승에게 한 바람을 쭉 가는 그 모습 있잖아요. 그리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렇게 가고 있는 그 뭐 늑대라기보다는 이제 사자가 맞겠죠. 하다가 쫙 움츠렸다가 그 무서운 눈매로 쫙 표적을 바라보면서 또 살짝 뭔가 틈이 이제 보이면은 싹 가가지고 그냥 또 싹 숨고, 그리고 마침내 포획할 수 있는 거리가 딱 되면 어떻게 해요? 하면서 그냥 온 에너지를 다 발산하면서 한순간에 뛰어나가가지고 확 낚아채는 어둠의 세력, 공중의 권세 잡은 세력이 그렇게 믿는 자를 그렇게 삼키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그때 우리가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혹에 빠지고 거짓에 휘말리고 농락당하는 우리들의 그 모습 속에 그렇게 여지없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여지없이 빠져들어가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그래도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며 그를 붙잡아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를 배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저는 그 장면이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오늘 요 예수님의
모습과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제자이기 전에 그들은 누구였죠? 어부였어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부였던 그들이 제자로 한순간 뛰어 올라가고, 제자였던 그들이 사도로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을 보게 되고, 사도였던 그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로 완성되어지는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눈으로 쫙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성도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때가 되어서 넘어지는 차례가 된다.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때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것은, 성도들, 내가 빠지고 있을 때 주님 부르짖으라는 거죠. 오늘 베드로가 했던 거죠. 주님을 바라보며 주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다시 베드로를 건져주시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배 안에 안식의 자리로 우리를 보내주시고, 참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로 지어지기까지 그렇게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 34절로 36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4절로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치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왔어.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여기서 참 재밌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어떤 모습이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제자들과 이 지금 게네사렛이라는 사람들의 이 본문이 이렇게 중간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어져 있어요?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죠. 네. 소제목으로 딱 나눠져 있어요. 게네사렛에서 병자들을 고치시다 하면서 34절이 시작이 되고 있잖아요. 저는 이 장면에서 참 재밌는 걸 보게 됐어요. 왜 이렇게 나눴을까? 앞에서는 제자들이, 베드로가 이 바다에서 엄청난 일을 지금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게네사렛이라는 동네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들어갔더니만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 뭔가 반응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런 거죠. 어떤 반응이었냐면, 베드로 같은 사람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는 이 베드로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 참 많아요. 어떤 체험을 했다는 거죠. 체험. 은혜를 받아서 체험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당신의 그 체험을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간증해 주세요. 그러면 아마 그런 요청을 받았다고 하면 대다수 사람들은 기쁨으로 간증을 해요. 근데 아마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글쎄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기쁨으로 간증을 해줬을까요? 아니면 부끄러워서 아닙니다, 이렇게 설레설레 했을까요? 이 베드로가 기록한 성경책이 베드로 전후서 아닙니까?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 베드로 전서, 특별히 베드로 전서를 보면 특별히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들 같은 것들이 내용이 나와요. 근데 특별히 오늘 이 사건, 오늘 이 베드로가 경험했던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 경험을 바탕으로 고백한 그런 내용들이 베드로전서에 딱 기록된 것들이 있어요. 1장 7절에 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시면
이런 고백을 해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네, 아멘이시죠? 아마 이것은 베드로가 그렇게 경험되어져서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 속에서 나의 주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나의 이 부끄럽고 연약한 믿음을 연단시켜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왔어.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그 믿음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계속 뭐하겠다는 연단과 연단을 시켜서 주님이 기뻐 받으실 그 믿음의 소유자들로 만들어 내신다라는 거죠.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가 1장 1절과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장 1절로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진 그 수신자, 내가 너희들에게 이걸 꼭 보내고 싶고 너희들은 이 서신을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 그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자리에서 광풍을 맞고 그리고 그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너희들의 그 믿음, 너희들의 그 믿음에 도전을 주고 있는 세상의 자리에서 갈팡질팡하는 너희들의 모습, 그들에게 나는 이 베드로 서신을 너희들에게 주고 싶다. 게네사렛 땅에 도착했을 때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 알고 서로들 통지해가지고 모든 병든 자를 다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와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게네사렛 사람들은 어떻게 그 제자들과 섞여 있었던 예수님을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까 우리 이 말씀이 계속 연결이 되는데 김길이 선교사하고 우리 신정아 사모하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알아지는 이렇게 알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 예수님이 누군가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 안에 섞여 있어도 누가 예수인지를 그냥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게네사렛 사람들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들은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뭔가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라고 딱 알아봤어요. 저분이 예수님이야. 그리고 알아보자마자 이들의 행동이 뭐예요?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통지하여 병든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데려왔다라는 거예요.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거죠. 철순의 아버지, 수민의 엄마, 누구누구해. 야, 늘 생각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저 사람 저런 것 때문에 참 고민이 많았는데 저 사람 저것만 고침받으면 참 괜찮은 사람인데 저걸 버텨줘서 어떡하나.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청년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특별히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까지 일으키시고 이런 소문들이 막 퍼졌을 거 아니에요. 온 소문이 퍼졌더라라는 말씀들이 복음서에 보면 다 있어요. 예수의 소문이 퍼지더라. 사람들이 듣고 보고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했겠죠. 갈릴리 그 지역에 예수라는 청년인데 놀랍더라. 아마 이런 소식들도 아마 이 게네사렛이라는 사람들도 아마 접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마음속으로 예수
언젠가 그분이 오면 우리들도 내 사랑하는 지인들이 고침을 받고 내 사랑하는 아내가 고침받고 또 내가 고침받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아마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의 기대에 예수님이 다 제자들과 함께 온 거예요.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했던 그분이 온 거예요. 정확하게 알게 된 거예요. 그러자마자 즉시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통지하는 거예요. 야,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이 왔어. 빨리 와!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이렇게 반추해낼 수 있습니까? 전도자의 모습이에요. 전도자의 모습.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고 놀라운 주님의 그 역사를 체험했던 제자들은 이러한 그 누군가를 데려왔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붙였다. 데리고 와서 그들의 치료를 받게 하셨다. 이런 내용들이 없어요. 그런데 소문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했던 사람들이 그 주님 앞에 당장에 나오니까 사람들을 데리고 오더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가서 고침을 받는 거예요. 이 사건들로 14장이 마무리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잡았던 거예요. 믿음의 훈련은 은혜 속에서 이루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훈련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야, 나 대단한 사람이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만큼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훈련을 받은 사람이 누가 더 있겠어요? 그럼 100번이라도 제자들이 누군가를 지인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거듭나게 했어야 돼요. 그런데 뜬금없이 게네사렛이라는 동네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고침받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무엇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이들은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내려진 사람들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내려졌기에 은혜에 감동이 돼서 내가 은혜 받았으니 너도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복음이 그렇게 전해집니다. 아멘. 아무리 훈련을 받아서 빡세게 받아봐요. 네? 우리가 교회에서 왜 우리는 말씀 훈련을 안 하세요? 왜 우리는 기도를 안 하세요? 막 얘기하는 훈련을 빡세게 받아봐요. 물론 그 훈련 받은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훈련 받은 사람에게 뭐가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부어져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요. 훈련 받아가지고 세상에 여러분 100이라는 힘을 가지고 나간다면, 훈련 받은 사람이 은혜가 부어지면 100이 아니라 여러분 1000배가 여러분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요. 저는 그래서 이 본문에 주님이 그렇게 다 조합을 맞춰서 훈련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그 훈련은 아무 쓸데가 없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도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없다. 이 두 조합이 다 연합이 되어져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진다. 그렇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두 날개가 건강해야 돼요. 말씀을 잘 배우셔야 돼요. 훈련 잘 배우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도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탁 엎드려서 주여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이 두 날개가 건강해야 하나님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진다라는 그런 모습을 오늘 이 마태복음 14장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믿음의 자리에도 이 두 건강한 모습이 잘 펼쳐지기를 축원드리고,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그 자리에서 훈련을 잘 받게 하시고, 그 훈련 받은 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은혜롭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여, 은혜의 그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훈련받은 것들이 정말 아름답게 오롯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을 아까 우리가 했죠. 이 반주 아니면 그 우리 해주시면은 이제 우리 함께 기타 반주에 맞춰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자들처럼 우리 연약한 그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의 연약함 속에서 세상의 자리에서 우리가 세상의 그런 논리와 세상의 과학에 우리의 신앙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하고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지식과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게네사렛 사람들이 주님 앞에 무엇으로 그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겠습니까? 해박한 세상의 지식이 아닙니다. 하늘이 내려워진 그 감동과 은혜로 또 누군가가 전해진 그 주님의 소식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도 모르는 작은 씨앗이 심겨졌기에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찾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싹 텄기에 누군가를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주님의 사람이 되게 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내려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까지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가진 바 아버지 우리의 훈련된 바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세상 지식으로 높아진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아버지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고기가 꼿꼿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그 무르익은 열매가 곡식들이 아버지 땅을 향하여 고개 숙이는 아버지 우리의 그 높아진 우리의 그 지식과 우리의 생각들이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시들가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아버지 꼿꼿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의 성경의 방망이로 때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구별시켜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겸손한 자가 되어 주님 납작 엎드리는 자가 되어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그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높아진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높아진 것들이 주님 안에서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세상에 우리의 높아진 우리의 지식들이 주님 안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에서 높아진 우리의 교만이 주님 안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교만이 꺾이기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에 높아진 우리의 권력이 주님의 그 왕이신 우리의 주님의 권자 앞에 우리의 권력이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세상의 물질들이 주님의 온 만물을 다 쓰시고 주관하시는 그 주님의 통치 앞에 겸손히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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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 밤에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사랑하신 분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여 저들의 질병 가운데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풍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여 높아진 지식으로 인하여 교만하여 세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아버지 불쌍하신 영들입니다. 주여 높아진 그들의 교만함이 그들의 아버지 지식의 교만함이 과학의 교만함이 주여 오셔서 다시 먼저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가 우리의 빠져가는 그 심령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건져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이 아버지는 대형 교회가 되고 아버지 그래야 높아진 교만함이 아버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아버지 저들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가셔서 빠질 수밖에 없는 끈을 다시금 붙잡아 주시고 다시금 건져 올려 주셔서 주여 주님의 거하시는 건강한 구원의 방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들었습니다. 우리들에게 높아진 교만들이 주님 안에서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높아진 것들이 주님을 떠나고 세상의 그 무력과 세상의 권력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질 때 세상의 바다로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주님이 오셔서 저들의 신음소리 속에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내려주셔서 주님 저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저부터 저 세상의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제 모습 속에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의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이런저런 신음소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그 심령들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거친 바다와 같은 세상을 딛고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건져주시고 그 주님이 더 이상 세상에 빠지지 않는 구원의 방주로 우리를 넣어주시는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항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